원래 주기도문은 한 학기 정도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에서도 똑같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거기서는 주의 기도라고 불러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전 세계에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것은 이미 팝송으로도 주기도문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른 찬송은 말로트의 곡으로서 굉장히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큰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위대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다른 해설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대한제스교 장로의 장로 부부 초청 대회에서 제가 이걸 특강으로 강의를 2번인가 나눠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다 활용을 못해서 우리 CBMC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이것을 약간 몇 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짧은 시간 진행하는 거 봐서 45분 정도만 강의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주기도문은 그 복음서에 2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서 우리가 일컬어 마태판 주기도문, 누가판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헬라 사람으로서 헬라적 상황에 맞게 주기도문의 내용이 짧습니다. 짧게 게재되어 있고 이 마태판은 유대주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해 송영 스타일까지 첨부돼서 멋진 기도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보다시피 그 앞에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청원, 일컬어 die asking 그럽니다. THY 그러면 die가 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3가지 asking, 청원, 그리고 our asking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 die asking, our asking 3가지, 맨 마지막에 그 가로를 쳐놨습니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 3가지가 또 추가됨으로써 독솔로지라고 그래서 마지막을 송영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333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공식 예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이미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한 걸 그냥 바로 받아써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 모든 가르침들이 모여지고 컬렉션 되고 또 분석되고 그러다가 마태에 의해서 그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의 신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JD 70년에서 80년 사이 정확한 날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AD 30년, 그죠? 30년, 33년. 근데 3살이 호적이 잘못됐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래서 3년 차이가 있는데 AD 30년경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흩어진 교회들, 교회 설립 과정이 한 40년여간 지난 사이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은 유대는 무너져 버렸고 흩어져 버린 그 속에서 이 형성된 책이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캐톨릭에서 마테오의 복음서라 그러죠. 마테오. 원래 이름이 마테오니까요. 우리가 그 마테오면 세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몇십 년이 흐른 세월 속에서 하나의 신학 서적으로 마태가 해석한 신학적 논문처럼 되어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안에 오늘이 기도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본문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가의 주기도문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달라요. 짧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근데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하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그 당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회중에 선포한 설교입니다. 일종의. 설교를 선포했다고 해서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그 마태가 선포한 캐리그마 굉장한 신학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또는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인데 거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중심 중에 중심이 주기도문이에요. 5장, 6장, 7장의 딱 중간에 6장의 그 주기도문이 위치함으로써 모든 사상을 집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태판, 누가판, 다른 말로 두 버전으로 되어 있는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상당 부분의 그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공존하는데 누가의 그 복음서 11장에 보면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선생님도 우리에게 teach us how to pray.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시대가 종말을 대비한 부흥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그 시대의 여러 계층으로 나타나는데 바리새 운동도 있고 사두개파의 운동도 있고 또 SM파의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의 방식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는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약간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갈등이 역사에는 항상 공존합니다. 요새는 종북을 진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바리새주의라는 것은 분리된 사람으로서 철저히 복음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라면 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지켜가느냐 약간 그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파입니다. 또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광야에 가서 따로 공동생활하면서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요한의 공동체 얼마 전에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사해사본 그 책에 그런 기록된 공동생활의 규범들이 등장함으로써 이 광야나 이런 데 나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 철저한 세속의 옷을 벗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SN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가끔 이 현 정부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둘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정부를 필요하면 그의 힘을 모아서 전복시키자 하는 굉장히 강한 사회적 운동단체들이 그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그 열혈 당원들입니다. 찔럿 당이라고 그러죠. 찔럿. 셀롯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ZEALOT. 셀럿이라면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4개의 대표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진한 보수 세력이 뭡니까?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표라고 자기 소개했습니까? 나는 바리새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보수주의를 택한다 그 말이죠. 또 자유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은 대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언 가서 구역 예배에다 수요일 예배에다 미쳤어요. 빠지지 말고 그냥 예배만 쌈박하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배 시간만을 철저히 합니다. 1시간 칼같이 예배 드리지 그냥 추가가 된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배가 엄격합니다. 멋있게 해드려야지. 그런 것들이 그 진보 진영입니다. 그게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합 예배도 같이 드리지 않을 정도로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름대로 신학적인 그 보수주의, 또 진보주의, 또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그죠? 그 광야파, 기도원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운동권처럼 사회를 전복하려고 하는 도시 게릴라 같은 그런 그 열혈 당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이 4개의 그 지파 중에서 아마 SM파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장하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죠? 그 시대의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먹는 것도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좋은 것만 드셨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먹을 게 없는 굉장히 어려운 엄격한 금욕적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알다시피 누가가 소개한 세례 요한은 원래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사가랴이고 엘리사벳의 유명한 우리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영화배우는 알지만 엘리자벳이라는 이름이 세례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벳의 그 사이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제사장 가문인데 그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사장인데 이분이 오히려 그 시대의 종교의 옷을 입지 않고 나가서 이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이름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세례 요한의 운동이 계속 번져지고 있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겠죠. 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서요. 한 시대의 그 새로운 운동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없어진 시대가 400년 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때 그를 통해서 전파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운동권의 주역에 있던 분이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그가 소개한 예수의 운동,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운동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또 전개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팔로워들, 그러니까는 요한의 팔로워들은 요한이 그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죠. 죽게 된 다음에 다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많이 모여졌던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 우리도 당신과 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유명한 말, 와, 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사람이 빌립이 나와 있고 또 안드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을 또 데리고 오죠. 그 베드로를 소개하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한 말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 총구석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와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굉장히 격찬했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이래요. 그 당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앞으로 당신은 더 큰 걸 보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의 팔로워가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얻어진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가했던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갔더니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정보를 마리아가 제공해 준 거 보니까 그 마리아는 그 혼인집과 무슨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 지금 나를 들을 때가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세요? 그리고 그것 약간 망설이시죠?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게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물동에다가 가득 채워라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전개되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17가지 사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 퍼스트 사인이 바로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예언, 아모스의 예언에 의하면은 포도주가 넘치는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온 날이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포도주가 넘치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나와 있는 표적이 7가지 사인으로 모여있는 특수한 편집 의도나 기록 의도에서 기록된 책이 제4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종 기사입니다. 요한은 1세기를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100살에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 어저께인가 우리 수입협회 모임에 갔었는데 그 김동길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87세 노장이 한시부터 영시부터 우리나라 옛날 시조까지 다 암송을 해가셔가면서 강의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탁월한 암기력, 또 거침없는 말투, 그 통쾌한 언어, 그런 말 하면 총리 되기가 어렵습니다. 막 말해버리니까. 이번에 한 장로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이 괜히 많이 방송되고, 온누리교회 장로이시더만요. 1948년생이고, 근데 젊은 분인데, 그런 발언을 보니까 충분히 기독교이고, 신학적 보수주의를 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 어디한테 그 교회에서 행한 그러니까 인사이드 월드죠. 이 안에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한 설교를 대중의 언어로 드러내놓고 나니까 갑자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은 항상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 사회에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도록 제거합니다. 예전에 분당의 그 샘물교회 누구죠? 박은조 목사님이 우리는 죽어도 선교합니다 그랬거든요. 과거 우리나라에는 25세 젊은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죽었습니다. 수없이 자기 자식이 와서 또 죽고요. 신혼 부부가 왔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의 아이를 자기 조국에 가서 낳고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와서 다시 선교를 하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피를 뿌린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래도 죽어도 간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설교가. 근데 그것을 보도해가지고 이 미친 사람 이랬던 이 정부 돈을 많이 쓰면서 또다시 인질들 만들려고 그러냐고 막 강한 저항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안티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2007년에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1907년에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100년 후에 재해내보자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이런 강한 안티그룹이 형성돼 있고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25%가 기독교인이 됐다면 캐톨릭 포함입니다. 25%라면 75%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안 믿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한 간증과 설교가 그것이 뭐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든지 그분의 발언을 보니까 뭐 식민사관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우익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보수주의 입장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런 그 야당에서는 막 당장 사퇴하라고 막 강공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그 기독교인의 발언을 이제는 새 사회적인 발언으로 가지 평가받는 시대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제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다가 요한이 이제는 갑자기 그 헤롯 정권에 의해서 처형됐죠. 그러니까 그 두목이 죽고 나니까 그 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한날에 참여하게 되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입니다. 그때 오늘 당시에 많은 기도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부터 80년 사이에 이 책이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면은 초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교의 굴레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늘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이 무조건 모스크에 가서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3시, 6시, 9시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만 되면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 차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는데 유대인들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읽을 때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거가 그 당시에 그 축복 기도로 세몬 에스레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자기들이 읽는데 점차적으로 30년부터 70년 사이인가 40년 여간의 그 회중 기도 가운데 점차 무슨 문제가 나냐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저 이단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 하나 삽입이 돼서요. 어느새 자꾸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공동체인데도 좀 거부하는 그런 랍비의 기도들이 삽입이 돼가지고 기도가 되니까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자꾸 나가라 그러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들이 드릴 기도가 없겠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문을 찾아보니까 마태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의 가르침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모여져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니까 그것이 교회의 기도가 돼서 그래서 주 기도문 또는 주의 기도로 알려져서 역사적인 최고의 기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갈막하게 요약한 내용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시험 때면 그 사람의 책은 엄청 복사됩니다. 그처럼 이 마태의 기록이 가장 교훈집으로 강의용으로 제일 잘 많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몇 장입니까? 챕터로 나눠도 28장이나 돼서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처음부터 족보대로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에 맞도록 그들의 멘탈리티에 맞도록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책이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와서 경배를 드렸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죠. 누가만 소상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말구에서 태어나게 됐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각각의 해석의 다양성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이제 복음서를 모두 통틀어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복음서 4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공적 생애인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 3년 동안의 사역한 내용만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리지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주의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보충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 내용하고 마태복음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사건은 같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그것을 누가가 또다시 헬라적인 입장에서 세계 시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에 의해서 재해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재미있게도 이 땅에서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둘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만 2편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전편은 누가복음이고 이 지상사역, 아슬리 미니스트리고 헤븐리 미니스트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강장로님이 처음부터 사회부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서요. 성령이 어떻게 주도했는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마태 해석인데 누가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판 1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압축한 책,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의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려면 마태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을 쭉 28장까지 공부한 분은 굉장히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약, 예수의 생애와 사상,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민윤리 교과서입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히 그 국민윤리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Sermon on the Mount, 유명한 산상 설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라고 그래요. 그냥 거리에서 이런 평지에서 한 설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누가는 평지 설교고 마태는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회원, 그 백성들의 특성을 거기 8가지를 나오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 자격, 조건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만 따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그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읽어보면 카운터 컬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다르다. 반문화적 메시지라고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프로치부터가 도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상당히 이 세상이 그 강한 자를 칭송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 메시지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네가 남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카운터 컬처럴.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그 5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 회원 자격을 다루는 것이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란 말은 8가지 태도를 말해요. Be attitude. Be attitude는, attitude는 태도니까 B가 붙으면 태도를 가져라잖아요. 그것을 줄여가지고 beautitude. 그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e attitude를 합해놓은 것이 beautitude. 그것이 바로 팔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의 자격이고, 회원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의 의무는 출석의 의무와 회비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해야 회원입니다. 또 하나 그 기독교인의 의무,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는 2가지입니다. 소금이든지 빛이든지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소금을, 맛을 내주는 삶을 살고, 또 적극적인 의미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하여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데 있던 사람들이 난리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다, 상문사관이 잘못됐다고 막 언론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진작부터 공적으로 말해야 될 얘기예요, 사실은. 공공연하게 말해줘야 될 일이 교회라고 하는 inward, inside, 안에서만 행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지질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hold forth, 밖으로 밝혀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씀을 밝혀내질 아니하고 자꾸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안에서 행한 얘기를 지금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듣는 메시지로 나타나면 이 안 믿는 가치관에서는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뭐 정신대 발언하면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뭐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얘기도만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매도하는 것은 그런 이 우리의 너무 교회가 그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은 내면에만 치우쳐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밖으로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놓는 것이 뭡니까? 빛이 되고,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내적으로는 소금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의무.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7장 11절까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즉 사랑의 이중계명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예수님이 선포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새 법. 너희들은 늘 이렇게 들어왔지만,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의 새로운 메시지예요. 그죠?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식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주 굉장히 그 동기를 본다 그 말이시잖아요. 우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동도전 씨가 그 누구야 정도전인가 그 태조에게 그 간언하는 말이 듣고 참고 품으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처럼 우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으로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살인치 말라는 건 단순히 어떤 행위로 죽인 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나 같다. 이거 굉장히 강도 높은 메시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새로운 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종교행위. 종교행위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입니다. 저 최근에 무슨 그 어떤 종파에 금수원이라는 게 자꾸 보고 금수원이 뭡니까? 금식 수련원이지. 그죠? 그래서 금식 수련원들의 무슨 종교의 예식상 세 가지가 항상 사용됩니다. 종교에는 구제하는 일, 또는 뭐예요?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세 가지가 종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그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티내지 마라. 그죠? 남에게 이게 도와준다고 사진 찍거나 뭐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게 왼손이 모르게 즉 은밀히 구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죠. 그걸 너무 티를 내지 마라. 나발 불지 마라 제발. 땡그랑 땡그랑하면서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 원리에서는. 구제라는 것은 그만큼 남을 돕는 일은 이렇게 떠벌리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기도 문제를 다룰 때 이방인들처럼 너무 그냥 떠들어대면서 헛말 떠오고 헛말 떠오고 이러면 기도할 때도 옆에서 그냥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스님들이 연부를 열 때 말이 생각 안 난다든지 주문제로 생각 안 날 때는 목탁을 두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 안 날 때 한참 생각나게 아니라고 때린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잘하는 아버지 막 쓸데없는 소리를 잔뜩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도에 꼭 필요한 요청이 그런 게 빼면 안 되니까 자꾸 중언부언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하고. 여러분 그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럼 얼마나 지루하던가요. 그 말 이미 한 번 원합니다 했습니다. 간절히 심히 바라옵거나옵나이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조금 정신이 들질 않아요. 이게 잘못된 기도들이 많으니까 너들 회당에 떠들면서 사람들 앞에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좀 하지 말고 헛말 떠고 헛말 또 해서 지루하게 중언부언 좀 하지 말고, 그죠?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기도가 그런 건 줄 알지만 나는 너희를 노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9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붙여준 말이 그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 맺혀져 있는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내 돈이나 갚아라 너. 이런 어떤 맺혀져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건 있고, 남을 또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는 좋지 않으니 그런 것을 추가로 보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그 종교적인 의무, 구제와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다가 금식한다고 너무 티를 내가지고 저 금식 중이거든요. 얼굴을 창백하고 파리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 마라. 예수님은 아주 기름도 바르고 금식을 하더라도 티를 내지 않도록 해라. 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을 듣다가 사람들이 끝에 반응이 뭡니까? 와, 난 여태까지 서기관들 설교만 듣다 이분 설교는 너무 특별하다. 저의 가르침에 놀랬다 하는 것이 7장 마지막에 그 설교를 들은 회중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7장 28절 29절 보면 그 회중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6장 종교 행위,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다.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하나님과 매몬, 그죠? 돈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거기에 설명하면서 네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돈도 드려라. 그렇죠? 모든 물질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면 구제나 자선이나 거기다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잖아요. 거기는 누가 훔쳐가는 사람도 없지만 이 땅의 돈은 동록이 있어서 무너져갖고 또 다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뺏기잖아요. 그게 있으면 은근히 그 신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는 메시지가 쭉 이어지면서 그 주기도문을 가장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의 세 가지 die asking. 먼저 구할 게 뭐예요? 최근에 번역된 새로운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뭐요? 일용할 양식, 그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보호, 용서, 청원 이런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얘기,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가 먼저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그 주기도문의 요약인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만 알면 돼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모든 메시지에 조금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헌신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예수께서 절실히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위협으로 내세우는 우상숭배의 형태는 메모니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누구도 하나님과 메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가 산상수훈에서 가장 훌륭한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주기도문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모든 메시지의 딱 중간 가운데 토막이에요. 그래서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전반부의 그릇된 기도들,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릇된 기도는 떠버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어떤 분은 버스 타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 버스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있어요. 갖고 또 떠벌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무조건 버스 타자마자 노크도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더욱더 포기하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본인의 신앙적 열정은 있지만 전달하는 방법에 무례하다 이 말이에요. 무례함. 기독교인의 무례함을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놓고 들어가야 될 자리에 놓고 하지 않고 그냥 창문 열고 예수 천당 이러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그릇된 기도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방인들의 그릇된 기도 자꾸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말은 붙잡고 오면 늘어지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만 웅얼거리는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주기도문의 가장 강조점 다시 한번 되새긴 그 죄 용서 문제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제자도의 중심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으로 요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게 오늘 지금 그 서러운 부분이니까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우리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이런 대표적인 사상이라는 사실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공중기도를 그만둬라.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상을 받은 거니까. 올바른 기도, 아버지에 대한 은밀한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방인들의 그릇된 말을 많이 하는 기도, 그것은 그릇된 신학에 근거한 것이다. 올바른 기도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신다 하는 것이 6장 8절을 지나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이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6장 9절에 그 오늘 본문 여러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this, then, 이것, 그러면 is니까 how you should pray. 네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뭡니까?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철저의 그 첫 번째 기도의 서문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주제예요. 서문 자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Father. 그것이 그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아빠. 예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첫 마디가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으스란 안개 속에서 이 나무를 붙잡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리지널 발음입니다. 아빠가. 이것이 총친격의 한국인이 친아빠에게 부를 때 쓰는 용어와 같아요. 자기 그 낳아준 아버지에게만 말할 때 아빠란 말이 나옵니다. 의부에게는 아빠가 잘 안 나와요. 아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의 기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놀랬던 그 칭호를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서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첫 번째 청원이죠.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죠? 그 세 가지의 당신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가 세 개의 우리 청원. 그리고 거기도 추가적인 설명 14절 15절이 죄 용서에 관한 얘기를 추가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6가지 인간 실존의 기본 관심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의 그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그 관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뭡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구조라 합니다. 가끔 이제 성도들도 보면 그 박 목사가 말이야. 같은 동료 목사도 목사라고 함부로 안 부릅니다. 목사님으로 부릅니다. 이제 그 성직을 매도해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죠. 어떤 태도에서나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Hallowed 굉장히 거룩히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초월자에 대한 앙망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 그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 말하면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킹덤 개념은 태국에 가야 개념이 좀 잡힙니다. 그들은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사진이 나와 있는 돈도 함부로 접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함부로 이게 접으면 안 돼요, 법이. 그 심령 속에 그래. 돈도 임금 사진이 있으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외심이 있어요, 왕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켜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 왕 앞에서 왕이 그 인준해야 쿠데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탁신 총리가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왕이 내려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니 발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좋아갖고 감동을 해요. 거기는 총리가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왕국입니다. 킹덤. 우리도 그 킹덤 개념이 있는 나라는 킹덤끼리만 친해요. 거기는 영국, 일본 이걸 좋아합니다. 거기 태국은 그 킹덤 개념이 강한 스페인 국왕 그러면 예우가 달라요. 우리가 리퍼블릭을 원하는 나라가 거기는 킹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킹덤에 대한 악망, 초월자된 악망이 당신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항의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뜻이 Your will be done on earth 이 땅에서 그것이 하늘에서 잘 소통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땅의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의 이데올로기와 땅의 이데올로기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돈, 섹스, 권력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땅의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하늘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민생활과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한 것 같다. 교회 장로로서 그렇게 회중에게 분명히 설교할 수 있는데 그 관점은 하늘의 관점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온 우주에 그분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곳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그가 그 영광을 보고 그걸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 후속편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레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당신의 뜻이 on earth,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it is in heaven, 하늘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헤븐리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돈, 섹스, 권력 대단한 것 아니거든요. 정권 잠깐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뻐지는 거, 보톡스 많이 맞는 거, 성형 중독돼가지고 얼굴 브룩실즈 우리의 연인 늘어져 버렸더만요. 얼굴이. 최은이 얼마 전에 보니까 눈이 안 떠지더만 다 늘어져가지고 이 우리의 몸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가미하고 나면 그 대가가 나중에 몸으로 다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불쌍하더만. 맥라이언 그 고상했던 얼굴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말년의 얼굴이 그대로 잘 노화되더라도 멋지게 늙은 여성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두 사람은 유엔 사절로 기아대책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여인이에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얼굴 나중에 쭈글쭈글 퍼져버려요. 성형은 결국은 그 인간을 망치더라고요. 자연산이 좋아요. 그래서 갈수록 다 인간은 결국 생로병사하고 정화되는 건데 그걸 갑자기 늘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분이 자기 얼굴을 자꾸 피고 늘리니까 이 피부에서 땡겨서 자꾸 그걸 늘렸대요. 그랬더니 배꼽이 목까지 나와버렸다. 지금 봐요. 성형외과 하신 문경식 박사란 분인데 그분이 배꼽이 올라왔더래. 여기까지 땡기다 보니까 사람 인간의 몸이 예쁘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죠. 제가 예쁜 여자와 살면 3년 행복하고 착한 여자와 살면 30년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와 살면 3대가 행복하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뻐봐야 3년이래요. 그걸 더 연장하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다시 몸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잠언 3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자만 영원히 남는다. 이것이 잠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고운 것도 다 헛되네. 오드리 헵번은 마지막에 돌아또 얼굴이 경건한 모습에서 나오는 광채가 있더라고요. 원래 세기의 여인이었지만 마지막도 아름다운 여인.
또 정말 아름답게 산 것은 그의 삶이 남에게 주고 베풀고 나는 해분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크리스천 삶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게으르고 일 안에서 우리나라 가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부지런하게 만든 게 이걸 새벽에 모임하는 새벽 조찬 모임. 이 1952년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요? 새마을 운동, 또 새벽 기도. 이 세 가지 3세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새마을 운동, 그리고 뭐예요? 이 새벽 조찬 모임.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부지런해야 사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늘어나고 게을르고 이랬으니까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가난과 비운 속에 살았던 역사를 하나님이 바꿔서 그분이 강의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했던 때부터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만요. 저는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는 분들 만날 때마다 상당히 존경심이 돼요.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땅의 이데올로기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취소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왕발을 취소할 수, 사과할 겁니까?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걸 또 보도해가지고 언론과 모든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 언론의 힘이 무섭거든요.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항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걱정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필요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면 생기는 죄책감.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혹시 또 넘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걱정과 죄책감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관심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던 내용이 오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매우 강력한 기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초월자에 대한 열망, 악망이라고 그러죠. 악망.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항의. 항의 부분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관점에서 되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기도예요. 이 땅에서 지금 강한 저항이 있잖아요, 지금. 왜? 그 말이나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 역사를 왜곡했다 그러고 막 난리가 치는데, 여러분, 역사란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히즈 스토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얘기로 보고 있다고. 그 때문에 해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세 가지 그 관심사, 걱정, 죄책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가로쳐 놓은 얘기는 후대에 삽입됐기 때문에 가로쳐 놓은 겁니다. 가로쳐 놓은 내용이 뭐였죠? 거기 보니까 그 마지막이 우리를 나라는 아까 킹덤이잖아요. Power and glory. 그것이 세 가지가 아까 다시 한 번의 세 가지 청원을 거기다 요약한 거예요. 그것이 또다시 영원히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자기 건 줄 알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총치자가 바뀌고 상황이 종료되면 꼭 어떻게 되던가요? 추리닝 바람에 뛰어다니더만요. 보셨죠? 추리닝 입고 나와가지고 다시 진술하고 텔레비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얼굴 이렇게 가리고 나왔는데 요새는 가끔 보이더만요. 갑자기 운동복 갈아입으셨네? 안양에 계신가요? 아니면 서울 주변으로 가든지. 다 수감돼 버리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나라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게 아니라 아버지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지는 고백이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서론 부분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대 빠지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우리 신앙의 가장 엑기스를 알게 될 것이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역사에 대한 항의가 번지고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늘의 이데올로기보단 땅의 이데올로기로 저항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땅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형집가 위에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